3장입니다. 9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세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인간의 죄에 대한 인간론을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성경론, 그 다음에 신론에 거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 인간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잘 이해하고 또 깨달아야만이 우리 신앙의 구원의 복된 은혜와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이 축복과 영광스러움이 또 무엇인지, 또 우리 자신의 죄가 또 얼마나 참혹하고 무서운 것인지, 또 그 죄에 대한 끊임없는 또 영적 싸움의 또 이러한 자리들을 또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죄에 지지 않도록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또 서가야 할 것인지를 또 배워가는 시간이 바로 인간론에 해당이 됩니다. 인간론에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바로 인간의 죄에 대한 문제. 거기에는 인간의 창조부터 먼저 시작하지만 창조는 비중에 있어서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처음 어떻게 창조되었고 어떤 존재인가로부터 다루지만 더 비중 있는 성경에서의 인간에 대한 문제는 인간의 죄에 대한 문제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정의와 죄의 성질과 죄의 종류와 또 죄의 범위와 또 죄의 결과와 또 이 죄와 관련된 이런 총체적인 부분들을 바르게 잘 이해해야만이 인간의 구원의 이 강력한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인간의 죄의 문제를 또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방식을 언약이라고 하는 형태로 소개하기 때문에 이제 인간론에 있어서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시는 창조에 또 죄를 짓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인간을 언약적 방식으로 대하시는, 인간은 하나님과 놀라운 언약적 관계에 묶여 있다라고 해요. 흙으로 인간을 지으신 그 창조의 일도 놀라운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단순한 그런 관계가 아니라 언약적 관계로 묶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간론에서는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언약에 대한 부분을 또 잘 이해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또 구원의 풍성함들을 또 우리가 더 많이 알아가게 된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있어서 가장 듣기 싫은 설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간론에 대한 설교입니다. 왜? 거기엔 바로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에서 사라진 심각한 교리가 있다라면 바로 죄에 대한 책망과 인간의 그 죄의 비참함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죄에 대한 설교가 사라졌다라는 것이 가장 심각한 위협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개혁교회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핵심적 교리가 있다라면 예정론과 관련된 하나님의 신적 작정에 대한 이런 주제가 우리가 앞서 배웠던 것처럼 한국교회 안에서 사라진 아주 중요한 교리로 또 우리가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더 이상 한국교회 안에 예정론을 가르쳐주지 않는, 그래서 그 예정론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풍성함들을 맛보지 못하는 영적인 빈곤함과 영적인 그런 메마름이 얼마나 심각한지. 마찬가지로 인간론에 들어와서도 인간의 이 죄에 대한 부분, 언약은 최근에 좀 여러 방향으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언약론이 너무 과도하게 그렇게 지금 한국교회 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론은 좀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좀 봐야 되지만, 특별히 이 죄에 대한 문제는 또 반대로 너무 지나치게 축소가 되어서 거의 사라질 정도로 죄에 대한 가르침과 죄의 정의와 죄의 문제와 죄의 심각함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는, 그래서 성도들이 그 죄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고 구원에 대한 강력한 도전과 또 더 나아가서는 죄에 대한 그 무서움들을 방어하고 막을 수 있는, 피해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 죄의 엄청난 공격 앞에 성도들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이 되어지게 되는 이런 심각한 죄에 대처하는 무능력 상태를 결국 만들어 놓게 되었습니다. 예정론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의 신비로움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우기가 싫은 것이, 머리가 아픈 것이. 반대로 죄에 대한 설교는 인간 자신에 대한 아주 깊숙한 비판이요 정죄의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듣기가 거북하고 괴로운 것이, 우리 자신에 대한 잘못과 정죄와 책망에 대한 설교가 바로 죄에 대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듣기에 거북하고 쉽게 듣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죄에 대한 설교가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환자가 아프다고 해서 그 고름으로 썩어가고 있는 팔다리를 잘라내지 않는다라면 그 환자는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의사가 바라보면서 단지 고통이 좀 덜하게 해준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치료가 아니라 썩어가는 다리와 팔을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잘라내야만이 그 환자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죄에 대한 설교가 부담이 되고 듣기에 거북하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을 정확하게 가르쳐줘야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러면 도대체 이 죄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아야 될지에 대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에 대한 강력한 목마름과 갈망함들을 그들에게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적하지 않으면 절대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습니다. 왜? 먹고 살기 편안하고 얼마든지 내가 세상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습니까? 자신의 절망과 자신의 비참과 자신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을, 지옥의 심판과 형벌을 깨닫지 않는다라는 그 무서운 형벌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아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또 올바른 구원의 첫 단추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시대는 인간의 죄를 지적하기보다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만 찾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기복주의의 그러한 형태로 변형되어서 결국 죄로부터의 구원의 문제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똥똥거리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으로서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속은 썩어가고 죽어가고 있는데 겉에만 화려한 금은 보화를 걸치면서 그렇게 자랑한다는 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 곧 죽을 거니까. 몸이 썩어 들어가는 그 병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곧 죽을 것인 거예요. 죄에 대한 진정한 의미와 죄의 무서움을 가르쳐줘서 그가 죄로부터, 그 썩은 육체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라면, 아무리 복받는다라고, 아무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법을 가르쳐준다고 해도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개혁파 신앙에 있어서는
인간의 죄에 대한 문제를 아주 중요한 기독교 교리의 핵심으로서 그렇게 요약하여 성도들에게 이 죄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가르침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하게 가르쳐왔던 것입니다. 죄에 대한 가르침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우리와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도 자신의 죄의 심각함을 알아야만이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죄에 대한 이 성질과 죄의 성격과 죄의 이 무서움에 대해서, 죄의 심각함에 대해서 부지런히 성경을 통해서 더 많이 배워가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내가 어떠한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그 엄청난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더 그 은혜의 풍성함들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그 빛이 훤히 더 밝게 빛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죄와 악에 대한 그 심각함을 더 많이 풍성하게 깨달을수록 그러한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에 더 감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 죄에 대한 가르침을 더 많이 이해하고 제대로 깊이 있게 깨달아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2번, 3번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는 건 아니지만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만큼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들을 이해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바로 그 죄의 심각함과 위협이 여전히 최후 심판 전까지는 우리의 육체가 부활의 육체를 통하여 새로운 경건하고 능력 있는 그러한 새로운 육체로 부활하기 전까지는 연약한 이 육신의 한계 때문에 끊임없이 죄의 영향력을, 죄의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죄의 성질과 죄의 모습을 정확히 깨닫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어떤 방식으로 사탄이 또 우리 안으로부터의 죄의 욕망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어떤 식으로 공격하고 쳐들어오는지를 알아야만이 방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이 쳐들어오는데 전혀 정보를 모릅니다. 적의 수장이 누구이고 적의 규모가 얼마이고 적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쳐들어오는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 전쟁은 해보나 마나요. 이미 진 거지요. 그런 것처럼 죄의 본질과 그 사탄의 정체와 또 그 사탄과 그 모든 또 악의 무리들의 공격의 그 모습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공격하는 그 패턴이 있는 것입니다. 죄를 일으키는 그러한 죄의 성질의 패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성격들을 또 잘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들을 잘 활용해서 성도들은 그 죄로부터 피해가고 또 죄와 맞서 싸울 수 있고 또 죄를 방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죄에 대한 문제는 근원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한 그러한 문제로서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또 성도들에게 성화의 문제와 관련해서 그 죄와 여전히 죽기 전까지 우리가 싸워야 되고 최후 심판의 부활 전까지는 그 죄와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성화의 또 문제로서 죄에 대한 올바른 이 문제를 잘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서 3장의 이 말씀은 죄론과 관련해서 가장 유명하고 또 대표적인 또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또 핵심적으로 사용하는 또 그러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9절, 10절을 같이 12절까지 한번 좀 앞부분을 읽어봅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느니라. 비록 한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극히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성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은 전 인류가 죄 아래에 있어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도 없고 모두가 치우쳐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인류가 가고 있는 그 모습이, 그런 외적 증거가 바로 인간은 부패한 자라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난해하고 듣기 해답을 주기 어려운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습니다. 이게 전도의 복음의 가장 핵심 표현입니다. 그럴 때 불신자들이 듣기 가장 거북한 말이 바로 왜 내가 죄인입니까? 나는 살인도 행하지도 않고 도둑질도 행하지도 않고 나는 나쁜 짓도 하지 않고 그래도 적어도 이 시대의 기준에 맞춰서 선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내가 죄인입니까? 왜 내가 지옥을 가야 됩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정의를 불신자들은 가장 듣기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죄인인지, 왜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 되는 죄인인지에 대해서 가장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조폭처럼 무슨 또 정말 아주 인생에 있어서 사형을 해당될 그런 아주 악한 그러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죄인이구나라고 쉽게 인정이 되지만, 우리가 잘 아는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처럼 또 인류를 위해서 희생했던, 참으로 애국을 했던 수많은 그런 좋은 선조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죄인이고 지옥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성경적 정의를 들었을 때 굉장히 힘들고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부당한 정의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착하고 선하게 산 사람들이 어떻게 죄인이고 지옥에 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왜 이 정의가 수용되어지기 어려운가 하면 우리의 삶의 실체적인 모습은 너무 선하고 착한 그러한 열매가 있기 때문에 이 정의가 어려운 것이에요.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한다라면 누구나 다 포악한 그러한 정말 악한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는 착한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적 정의가 쉽게 수용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게 착하게 살아가는데 왜 인간을 죄인이라고 정의하고 그러한 착한 사람들을 지옥의 심판으로 형벌하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우리에게 인간의 본질과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다르게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은혜의 풍성함들을 누리도록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복되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선악과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을 세워주셔서 그 명령을 어기지 말고 살아갈 때만이 복된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언약을 맺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창세 그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베푸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인류의 시초요 인간이 시작된 바로 첫 출발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약속을 아담 스스로 하와 스스로 어기고 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이제 장차 그들로부터 태어날 모든 인류와 후손 전체를 대표해서 대표자로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아담의 죄의 문제는 모든 인류 후손에게 죄를 범하는 그 순간 이제 영향력을 갖게 되는 그러한 언약적 죄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인류의 시작에 대한 아주 독특한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인간의 시작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그 어떠한 종교에서도 말하지 않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아주 독특한 인류의 시초에 대한 이 문제를 이렇게 소개한다는 것이, 인간은 두 가지로 결국 이 죄에 대한 내용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 오늘 로마서에서 소개하는 그 내용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인간의 죄의 모습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가만히 내버려 두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학생이, 청년이 알아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만 내버려 두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거부하고 외면하며 더 나아가서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가지면서 다만 그걸 억제할 뿐이지 하나님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인간의 삶을 보더라도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죄를 태어나면서부터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서는 다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겉으로 드러나는 죄의 열매와 모습들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성경은 인간이 처음 시작되어진 바로 인간의 내적인 첫 출발의 그 독특한 인류의 역사의 책임 때문에 인간은 죄인으로서의 그 책임을 모든 후손들이 짊어지게 된 이런 독특한 인류의 존재와 인류의 그러한 모습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죄는 아담 그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인류 전체를 대표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인류의 조상으로서 대표자로서 언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그 언약이 전체 후손들에게 열매를 끼치는 좋은 열매든 나쁜 열매든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 모든 후손들에게 언약적 책임을 함께 짊어지고 함께 참여하는 그런 인류의 독특한 창조와 인류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왜 죄인인지에 대한 궁극적인 설명을 수용하거나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 그것은 단순히 겉으로 나타나는 그 현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면서부터 시작되었던 그 인류의 독특한 시작과 그 존재의 상태의 그러한 모습 때문에 바로 성경은 모든 후손들이 아담과 하와의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다 함께 공유하고 함께 짊어지는 그러한 책임을, 죄에 대한 책임을, 법적 책임을 모두가 짊어진 그러한 모습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이, 그건 당신이 깨닫든 못 깨닫든 그건 하나님의 거대한 창조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인간의 아주 포악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인간의 행동과 삶의 그러한 패턴에 대해서, 죄의 그 열매들에 대해서 로마서는 그것이 얼마나 악한지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인간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우려고도 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그렇게 온갖 악독을 행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자, 이제 우리 로마서 5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바로 로마서 5장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근원적인 인류의 처음 시작과 출발에 대한 그러한 인간의 독특한 모습을, 인간의 존재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로마서 5장 12절부터 읽어봅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바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 자, 그 중요한 단어들을 잘 살펴보세요. 그 죄로 인해서 결국 사망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비참함이
전 인류에게 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출발이 되었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라고 하는 인간이 짊어져야 되는 실제적 비참함이 전 인류에게 영향력을 끼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결국 죄를 지었으므로 동일하게 그 사망이 모든 인류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죽어야만 되는 법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마음의 시기와 질투와 겉으로는 표현되지 않지만 마음의 그런 죄악된 마음과 갈등을 겪으면서 그걸 조금 억제하는 사람과 또 억제하지 못하고 표출하는 정도의 차이뿐이지, 인간은 끊임없이 마음으로부터 악독한 그 마음의 욕망과 충동을 없앨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모든 인간은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죄의 비참한 결과를 죽음으로써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가 왜 죽습니까? 이것은 철학에 있어서 가장 큰 주제예요. 인류가 풀 수 없는, 지금까지도 풀지 못하는 철학의 주제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인류가 죽는지에 대해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는 세포의 노화와 어떤 내용으로서 설명을 하지만 그걸로도 다 설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세포가 어느 시점에 가서 확 노화가 되어지면서 그 세포의 기능을 잃느냐라는 것이에요. 자연의학적인, 과학적인 내용으로서도 다 밝혀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성경만이 인류가 죽는 것은 바로 죄에 대한 벌이라는 것이에요. 그 죄 때문에 사망이라고 하는, 인류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형벌을 짊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단어와 그 단어가 또 하나 연결이 돼서 또 다른 단어로 연결이 되어지고 계속 확장되는 그런 아주 놀라운 표현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자, 13절을 또 읽어봅니다. 그럼 또 어떤 게 또 다른 그 같은 내용을 다른 형태로 또 소개하는가?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으로서 명백해지기 전까지는 인류가 죄가 뭔지 잘 몰랐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기록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창세기부터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존재하기 전부터 인류의 그 첫 조상의 법적인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깨달아진다는 것이에요. 죄의 현상과 열매를 통해서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성경은 그 더 심각한 죄의 문제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그거는 죄책, 죄에 대한 책임. 그래서 죄를 둘로 나눕니다. 죄책과 오염으로 나눕니다. 오염이란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 찾는 것이, 교회 생활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외면하면서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로마서 3장에 나타나는 이런 부패한 인간의 악한 모습들을 죄의 오염이요, 죄의 부패라고 말하는 것이. 그러나 성경에는 이 죄의 성격에 대해서 또 다른 하나를 말하는데 그건 바로 죄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guilt와 sin을 나눠서 설명합니다. 죄책은 guilt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법적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넌 죄인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정에 있어서의 법적인 하나님의 죄인으로서의 선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이라는 말을 줄여서 죄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짊어지고 그렇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아담은 전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을,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었지만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그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에게 결국 죄에 대한 책임을 동시적으로 짊어지게 한 그러한 죄에 대한 이 책임을 영향력을 끼친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자, 10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니라.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처럼 실제적으로 선악과를 따먹거나 후손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악과를 구경했습니까? 여러분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우리는 전혀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러한 선악과를 따먹은 그러한 죄를 범한 적도 없습니다. 이처럼 아담으로부터 모세는 성경을 기록하는 이제 그 기준을 말하는 것이 그 시점까지 전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정확하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소개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래서 후손들은 아담의 범죄와 같이 동일하게 죄를 지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맞다라는 것이. 그런데 왜 죄인인가? 그건 바로 법적인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 조상이, 우리 아버지가 그 죄인으로서의 법적 형벌을 받았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집안의 그 자손들 모두는 절대로 그 법적 책임을 해결하지 않는 순간 결국 영원히 죄인의 가문이라고 하는 연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선시대라든가 이런 데 보게 되면 구족을 멸하고 팔족을 멸하는 이러한 아주 심각한 연대 책임의 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인류는 경험합니다. 우리가 또 연대 보증을 서게 되면 연대 보증이라 해가지고는 결국 그 아버지의 빚을 자손들이 떠안게 되는 법적인 이런 문제가 있어서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아버지의 빚을 자손들이 물려받지 못하도록 왜? 그렇게 되면 그 집안 전체가 망하니까 이건 너무한 것이다. 그래서 연대 보증에 대한 개념을 축소시켜가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아버지 빚을 다 물려받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남아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속 부분에서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을 할 것인지,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가 빚이 너무 많다라면 상속 포기를 함으로 인해서 그 연대 책임을 물려받지 않는. 만약에 조금 남아있는 재산이 있는데 그거를 만약에 내가 물려받겠다고 한다라면 아버지의 빚 채무까지 전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연대 책임에 대한 부분이 아직도 상속제도에서는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상속분보다 빚이 더 많다고 그럴 것 같으면 상속 포기를 이제 법정으로 제출을 후손들이 해야만이 반드시 아버지의 빚에 채무를 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한 1,000만 원 남아있는데 빚이 1억이 있어요. 근데 빚에 1억이 남아있는지 모르고 아버지 1,000만 원 재산 남아있는 거 은행에 그거를 가지려고 만약에 상속했다고 하는 1억에 대한 빚에 대한 채무를 좋든 싫든 법적으로 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류는 연대 책임이라고 하는 이런 독특한 인류의 이 관계와 인류가 살아가고 온 삶의 패턴이 우리 사회 속에, 삶 속에 아주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이에요. 생전 처음 들어보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입니다. 법적인,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것처럼 인류가 존재하는 처음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이행하는 인간과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인류를 언약이라는 관계로 대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아담의 그 죄의 문제는 바로 모든 후손들이 짊어지게 되는 법적인 죄인으로서의 책임을 모든 인류가 함께 짊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의 언약 속에 세워놓으신 것이다. 그러나 그건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장 좋은 것이었습니다. 아담에게 모든 힘과 자유의지와 능력과 하나님의 은총을 아담에게 가득 부어주시었고, 그리고는 그 아담이 전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들을 집행하도록, 그래서 모든 후손들을 초대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은혜를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죄를 짓게 된 것이에요. 그 아담의 죄에 대한 부분을 싫든 좋든 우리는 인류의 후손으로 태어나면서 인간으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법적 책임을 함께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오염과 부패라고 하는 인간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찾지 않으면서 그렇게 또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그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면서 여전히 인류가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고 그리고는 죽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담의 후손이 아니었으면 여러분은 인류로 태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 혜택을 받아서 그 부모의 손길로 후손으로서 계속 자손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가 혼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이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싫든 좋든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아담에게까지로 거슬러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육체적인 그 후손으로서의 그러한 모습을 여전히 우리는 싫든 좋든 그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는 태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죄에 대한 책임도 그렇게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태어났는데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죄인으로 살기 싫어. 아담의 죄를 나는 물려받고 싶지 않아. 아무리 말로 떠든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태어나는 것도 아담의 하와의 남과 여자라고 하는 부모로서의 그러한 조상의 출생의 형태로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는 것처럼 출생의 형식도 그들에게 영향력을 받은 것처럼 태어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영원히 존재하고 싶다고 해서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류는 벗어날 수 없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죽게 돼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그건 내가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되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싫든 좋든 아담의 그 출생의 영향을 받는 거고 또 아담의 죄의 그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망의 열매를 모두가 다 죄인으로서의 죄책이라고 하는 법적 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이 법적 책임을 짊어지면서 태어나기 때문에 죽음의 형벌을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요셉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을 위해도 사망의 왕노를 하였느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고.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건 인정하든 안 인정하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또 16절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음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 전체가 인류 전체가 죄인이고 영원히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정죄가 전 인류가 동시적으로 받는다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인류를 대하여 하신 첫 약속이었다라는 것이. 잘하면 그 전체가 복을 받고 잘못하면 전체가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해 주시고 그 인류에게 주셨던 아주 중요한 약속이었다라는 것이. 이 인류의 대표성에 대한 이 성질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죄인인가? 나는 죄를 범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나 성경은 인류가 존재하고 우리가 태어나게 된 이 존재의 특수한 또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시는 특별한 방식을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이해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왜 법적인 죄인으로서의 책임을 짊어지고 태어나게 되고 또 실제적으로 죄를 범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다가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망이라고 하는 열매를 우리가 싫든 좋든 짊어지게 되는가. 그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대표자라고 하는 이 대표성에 대한 독특한 성격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 17절 읽어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으니. 여기서도 그 한 사람의 범죄, 아담의 범죄였지만 그 범죄는 전 인류에게
왕노릇하듯 지배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18절도 읽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여기도 한 범죄 사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그 범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그 범죄 사건이 결국 많은 사람의 정죄로 또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19절 읽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바로 아담의 생명의 약속이었던 바로 선악과의 그 사건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들도 동시에 순종치 않는 그런 또 법적 책임을 짊어지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 연대 책임에 대한 아담과 하와가 이 모든 인류의 또 법적 책임자로서의 첫 조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류의 독특한 출생과 하나님이 인류를 대하는 독특한 방식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싫든 좋든 그것은 우리가 인류로 태어나는 그 출생의 내용으로 인하여 우리는 아담의 혜택을 입은 것이고, 또 다른 면에서는 그가 범죄한 모든 사망과 죄에 대한 형벌의 죽음의 그 또 책임도 함께 또 감당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으로서 그렇게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자, 이제 창세기로 돌아가 봅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 창세기 3장의 인류의 타락의 문제를 또 함께 살펴봅니다. 바로 인간이 왜 죄인이었는지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인류의 첫 설명인 것입니다. 3장 1절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라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천사가 뱀의 모습을 취하여 들어와서 인류를 유혹합니다. 그러면 천사는 언제 타락했는가? 이 성경은 설명이 없습니다. 천사는 어떤 이유 때문에 사탄과 그 무리들이 타락을 했고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천사들이 아직도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탄과 그 타락한 무리들이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뱀의 그 모습을 이용하여 하와와 아담을 유혹하는 이제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은 2장 이제 말씀을 통해서 2장 16절 17절에 읽어봅니다.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시고 인류에게 가장 큰 복을 누리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초대를 하신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 선악과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는 이건 어떻게 보면 단순한 어떤 나무의 실과를 먹느냐 안 먹느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은 이건 뭐 그 과일의 어떤 실과를 먹었다고 해갖고 하나님이 인류 전체를 지옥의 영벌로 벌하시는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선악과의 문제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이 선악과는 창조의 주인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중요한 약속의 징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온 창조물들을 너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고 먹고 마시고 마음껏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너는 이 창조의 주인이 아니라 창조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하면서 살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최초의 성경 전체를 요약한
하나의 하나님의 명령이요 율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왔지만 지금 성경은 엄청난 분량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우리에게 던져진 것이. 그러나 인류의 첫 시작에는 하나님이 한마디로 그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한마디로 정리해 놓으신 것입니다. 선악과 먹지 마. 그러면 내가 너에게 영원한 복을 줄게. 먹으면 너는 영원한 죽음의 지옥의 형벌로서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적어도 이 선악과가 있어야 인류가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착각에 빠져들지 않도록, 적어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결국 선악과는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중요한 표시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맞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에 아주 독특하고 중요한 원리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신명기 8장의 말씀 따라 사람은 떡과 이 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라고 신명기에서 가르쳐주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명령인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류의 행복이요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선악과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해서 단순히 과일 하나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의 권한을 없애버린 거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고, 하나님의 자리를 침해한 것이고, 하나님의 그 요구와 관계, 언약 관계를 파괴한 것입니다. 하나님 싫다라는 것이, 하나님 거부한다라는 것이, 하나님 싫다라는 하나의 표시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근원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거부 표시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이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된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 자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그런다면 그를 살려둘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그를 만든 주인으로서 그를 없애버리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어마어마한 혜택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거부한 죄까지 물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벌하시겠다고 명하신 것입니다. 왜? 당연히 그건 주인을 무시한, 창조주를 무시한 그러한 죄에 대한 값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의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건가 안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의식하고 그 명령을 소중하게 지키며 살 것인가 안 지킬 것인가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서 섬기며 살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 성질을 잘 이해를 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하나님이 모든 동산의 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했느냐,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냐, 약간 그걸 비틀어서 하나님의 공평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의 성에 대해서 문제를 생기도록, 그렇게 오해하도록 질문을 했고 유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의 동산 모든 실과를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포악적으로 악하게 그렇게 배려 없이 너희를 대한 거 아니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동산의 그 많은 열매들을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빼놓고는 99% 다 먹도록, 그렇게 거의 다 먹도록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마치 사탄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다 먹지 못하도록 그런 식으로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선악과에 대한 명령을 거꾸로 뒤집어서 보도록, 그렇게 오해하도록 그렇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동산 중앙 나무에 있는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서 뭐가 문제가 일어나죠? 죽을까 하노라. 아니죠.
죽는다라고 분명히 선언적으로 명령하셨는데 하와는 그것을 이제 이해하는 데 있어서 뭔가 변형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죽을지도 모르는 거 아닌가라고 그 확실성을 흐리게 만들고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정반대의 확정적인 확신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곡해와 오해가 싹트기 시작하자 결국 사탄은 그걸 이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반대로 그렇게 이해하도록 그렇게 끌고 가버린 것입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7대 교리에 대한 성경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중요한 그 약속이 대략 7가지로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가 되는데 적어도 이 정도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이 여러분이 이해를 가지고 잘 깨닫고 잘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고하게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부분에 있어서의 이해가 부족한 상태로 흔들리는 그 순간부터 결국 아리까리하고 그럴듯하고 비스무리한 방식으로 결국 그것이 변형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소중한 가르침들이 파괴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히려 반대쪽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방식으로 물들어 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론에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오늘날 칭의교리가 어떻게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이제 12월 달에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소위 말하는 김세훈 박사라고 하는 분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그것도 고신 측의 초대로 들어와서 도대체 한국교회에다가 무엇을 소개할 것인지 또 고신 측에서는 그걸 도대체 어떻게 보수주의 장로교에서 그걸 도대체 김세훈의 그 칭의론을 가지고 도대체 어떤 구원론을 말을 할 것인지 전 인터넷부터 시작해서 언론기관들은 지금 김세훈에 대해서 지금 홍보하느냐고 안달입니다. 왜 한국에 그렇게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의 그 신학교회에 이렇게 대접을 받는 그런 신학자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대우를 받는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자유주의자로서 대우를 받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의 신령을 메마르게 하는 방식으로 전 세계의 명성을 얻으면 뭐합니까? 성경적인 그런 목회자로서 신학자로서 명예를 얻어야 되는 것이지.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칭의론이 글자 한자를 살짝 바꾸고 문장 하나를 살짝 바꾸는 것이에요. 그러한 칭의론으로는 성도들이 성경적인 구원론을 확신할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다라는 것이 우리 개혁파적인 개혁교회 보수주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의 한결같은 평가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런 식으로 칭의론을 이해했다가는 그 영혼이 병들어가고 그 영혼이 메말라갈 것이며 불신자들은 그러한 칭의론으로는 절대 구원의 그 엄청난 보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 방식으로는 선악과에 대한 그 명령을 제대로 유지하거나 이해하고 지켜낼 수가 없는 거죠. 틀어진 것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이런 말이 왜 붙습니까? 아예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그런 그 말을 붙일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왜? 그러면 만지는 문제는 그럼 보는 문제는 애매모호한 것이죠.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명령에 그러면 만져는 되는 것인가? 이러면 또 이게 또 헷갈려지는 것이에요. 보는 거는 또 그런 문제가 안 되나? 이러면서 결국 그 주제를 살짝 변형시키면서 결국에는 결론적인 그 결과에 있어서도 그러나 그렇게 됐을 때는 죽지 않고 다른 방식의 어떤 것이 있을 수도 있지도 몰라 이러면서 결국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확정적인 하나님의 강력한 요구가 조건과 어떤 이유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살짝 변형이 된 것이에요. 우리가 신론에 있어서 예정론에 있어서 알미니안주의의 조건 예정론과 또 그러한 여러 가지 예정에 있어서의 어떤 인간적인 공로를 자꾸 원인으로 조건으로 붙이는 게 얼마나 성경적인 이 예정론을 괴롭히고 파괴해왔는지를 보았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거기 조건과 어떤 원인을 살짝 붙여가지고 인간의 어떤 공로와 노력이 마치 그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빌미가 되는 것처럼 살짝 변형시켜 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에 먹지 말라, 죽을 거다 라고 하는 아주 분명하고 선언적인 확정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갖다가 먹지도 말고 덧붙여서 만지지도 말고 그러면 죽을지도 모르는, 이게 확정적 말도 아니고 거기에 어떤 조건과 어떤 원인을 살짝 덧붙여가지고 이런 조건이라면 결과가 달라지지도 않겠느냐, 만지는 조건이라면 너희가 안 죽고 어떤 다른 어떤 제한의 수준으로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변형을 시킨 거죠. 살짝 뜯어보면 결국에는, 세밀하게 뜯어보면 결국 그 내용인 거예요. 어떤 다른 조건 하에서는 다를 수도 있지 않겠느냐. 맞아, 그럴 수도 있지 않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먹는 건 아니니까 내가 만져보는 건 괜찮겠지. 그럼 도대체 그 의도는 뭐냐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선을 긋고 살으라는 것이에요. 보든 만지든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거죠, 사실은. 그거 왜 봅니까, 그럼? 왜 자꾸 거기에 대해서 자꾸 만적거리고 그럼 도대체 뭐 하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선언하게 그건 아예 손 대지 말라, 먹지 말라라는 말은 거기에 대한 모든 부정적 명령이 다 포함된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왜 자꾸 들여다보냔 말이에요. 무슨 의도로? 가늠하지 말라 그러면 그게 선인 것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그게 선인 것이에요. 근데 왜 자꾸 남의 것을 들여다보냔 말이에요. 그냥 그거 관심 없이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남의 것에 대해서는 관심 없으면 되는 것이. 내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노력하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하면 되는 것이에요. 왜 남의 것에 대해서 계속 들여다보고 그 자꾸 남의 것에 대해서 자꾸 만지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거기에 의도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왜 남의 것에 대해서 자꾸 만지고 있느냐 말이에요. 또 다른 조건과 어떤 원인을 슬쩍 갖다 붙이면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유도해야 됐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함이 흔들리자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새로운 결론이 나버린 것입니다. 5절 읽어봅니다. 같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사탄의 결론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러나 결국 이 문제는, 선악과의 문제는 바로 이것이 결론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편에서도 분명히 선악과의 문제는 이것에 대한 결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토록 엄중하게 전 인류의 죄에 대해서 묻게 된 겁니다. 왜? 하나님과 같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미 사탄은 하와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삐뚤어진 마음의 결정적 그 결과의 핵심을 맨 마지막에 가서 속을 드러낸 겁니다. 처음부터 그 속을 안 드러낸 거죠, 처음에는. 처음에 만약에 아담과 하와에게 야, 너네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늘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야, 너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하나님하고 하나님 별거 아닌 존재야. 너네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존재가 될 수 있어. 기겁을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선악과 문제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문제였던 거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문제였던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 주인이 아니라 나도 우리의 주인이, 내 자신이 내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생에 관여하냐는 것이. 동등한 자리로서 결국 하나님과 대응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하나씩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속내가 드러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다라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침해한다라면 그건 죽이는 문제로 끝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엄중하게 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모험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자 이제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틀어지고 그 말씀으로부터 틀어진 결과가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인간의 죄, 마음속에 강력한 죄의 그러한 그 욕망이 폭발치듯이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전 거들떠 보지도 않던 열매가 갑자기 먹음직도 하고 보음직도 하고
별의별 현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탐스럽기도 하고 그가 큰일 날 것처럼 그의 마음속에 몸부림치는 주체할 수 없는 욕망이 폭발치듯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결국 손을 대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제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소개하고 지켜가야 했던 아담조차도 자기 부인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제재하지 않고 오히려 부인이 건네는 그 열매를 같이 먹음으로 그 죄에 동참하여 부부가 전체 함께 그 죄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7절을 읽어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자기 자신의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자기 자신의 비참과 수치가 얼마나 창피한 것인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외면했을 때 인간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더럽고 부끄러운 것인지에 대해서 자신의 몸이 벗은 줄, 수치스러운 줄을 깨닫고 무화과 잎으로 자신을 가리우는 죄의 비참함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8절 읽습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우리가 신앙 고백서에서 이제 보는 그 단어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내가 벗었던 나의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보게 되었고 그 나의 수치스러움과 비참함을 보자 내가 얼마나 심각하고 비참한 죄에 빠져 있는지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고 그 두려움을 가진 상태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형벌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죄의 결과와 죄의 인간의 비참함, 죄의 실제적 열매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죄란 이처럼 우리 자신의 수치와 비참함과 고통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의 무서운 두려운 형벌과 심판의 엄중함을, 공포를 느끼게 되어 하나님을 등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한번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은 것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분명히 하나님은 그거 먹지 말라고 명하셨고 근데 너가 그것을 먹었다라는 것이 그 죄의 성격과 내용을 분명하게 가르쳐 준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명한 그 명을 어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그래서 우리가 소율이 문답 13문에 죄는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건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불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이 이제 집행이 됩니다. 14절 15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 것이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니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음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9절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신부를 먹고 필경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17절에도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라고 명한 그 부분이 깨진 것이다. 하나님과의 언약관계가 깨졌고, 그래서 결국 피조물들 전체가 그 죄를 같이 영향을 받게 될 거다라는 것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게 되고 너 스스로도 엄청난 이제 생애의 고통과 비참함을 짊어지게 될 거고 결국 종말에 가서는 너도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의 이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라고 하는 또 이 형벌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이 끝이 납니다.
오늘 이처럼 성경의 이 중요한 표현들을 통해서 인류의 이 죄의 정의, 또 죄의 또 중요한 바로 종류는 바로 아담의 이 죄책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바로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 원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짊어지고 있는 이 죄를 원죄라고 말하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부패와 오염의 내용들을 자범죄라고 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류로 말하게 되면 원죄와 자범죄로 말하고, 죄의 성격으로 말하면 죄책과 오염이라고 하는 내적인 법적인 죄에 대한 책임의 성질과 외모적으로 나타나는 더럽고 부패한 인간의 악의 모습으로 또 그렇게 죄의 성질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최종적 결과는 결국 우리 마음의 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의로움을 잃어버린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결국 영원한 지옥의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결국 죄의 열매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앙고백서에 차근차근히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제 다음에는 또 우리가 신앙고백의 구조와 내용들을 통해서 이 죄의 또 문제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